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눈도 못 듣고 잊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무상 건강하게 모든 사랑을 받는 축복의 아들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이가 앞으로 그만 이 세상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로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346년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에 들어가서 1절,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영광 얻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귀한 백성들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넘치는 축복 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힘차게 살아가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있어야 하는 아무도. 피아노 잘 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골프 잘 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요리 잘하는 데도 방법이 있죠. 그리고 돈 잘 버는 데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데도 방법대로 안 하면 실패합니다. 방법대로 해야 승리합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방법의 하나는 세상 방법, 하나는 하나님 방법. 두 가지. 세상 방법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오늘 보는 말씀에 요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요. 요수아 18장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요. 17장에서 믿음이 결심이 되잖아요. 믿음이 결심을 했으면 18장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요수아가 요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여리고성부터 점령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고 점령해 나가면서 뭐하고 있죠? 점령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열심히 분배해줘야 돼요. 땅 분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해달라고 왜 문을 끄져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 전체 생명이 달렸는데 이렇게 잘 진행해 나가다가 요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실로로 모여라. 실로에 집합시킵니다. 오늘 보면 그럽니다. 빨리 땅을 나가도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중단하고 다 실로로 모이라는 겁니다. 실로를 모이라 하느냐? 그 실로로 모이라는 거는 실로에 모여서 해방을 짓자는 거예요. 땅 분배할 때 지금 바쁘고 너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왜 그거 중단하고 해방 짓자고 그러느냐? 그런데 해막 짓자는데 갑자기 해막을 짓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7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어느 지파 족속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가만하게 이제 무슨 알지요? 요셉 지파, 그렇죠? 요셉 지파가 왜 우리 땅을 인구에 비해서 작은 주느냐? 왜 좋은 땅 안 주느냐? 왜 산지 주느냐? 철벽에서 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원망했죠, 그렇죠? 그 원망을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요. 요셉 지파가 땅 원망을 하니까 나머지 아직까지 완전히 땅을 분배 안 받은 7지파들이 다 같이 원망하면서 이게 땅 분배를 빨리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게 점령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시간이 많다. 자, 그게 오늘 여기 3절이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땅을 취하라고 준 그 땅을 갖다가 빨리 가서 정령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지연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요셉 지파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지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냥 군대처럼 예스! 하고 하는 건데 이유 없습니다. 군대가 뭐 이유인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탄의 방법은 자꾸 진행시킵니다. 야, 내일 괜찮다. 뭐 그렇게 급하게 하냐. 내일 또 모레도 시간 있는데. 그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애들 신분식이 나는데 이게 애들식이 금방 빨리 갔다 오면 되겠는데 이게 안 가고 자꾸 시간 길고 진행시켜봐요. 부모님 속 탄다고. 똑같아요. 명령을 했는데 지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의 방법. 그런데 요수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명령을 떨어지면 즉각 야, 여리고성 탐내보내. 예! 여리고성 구함선거 지금은 예!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아이성 실패해도 실패했어. 아이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한 번도 지연하거나 질질 끌거나 딜레이시킨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 전진해 나갔죠.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어요. 요수아의 명령 진행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 작손들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진행해 나가는 데 브레이크를 진행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자꾸 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그만큼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명령은 떨어지면 즉각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셉 지파가 원망과 불평 가지고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요수아에게 이런 위기가 올까? 요수아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요수아는 잘 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대로 잘 진행하는데 이런 위기가 올까? 왜 이런 위기가 올까? 이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잘 살고 별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그림이 되게 모르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행해도 위기는 꼭 옵니다. 위기가 안 오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에게 위기를 준 겁니다. 그런데 요수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요수아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땅 분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놓치면 틀려서 돼요. 요수아에게 온 위기가 극복하는데 요수아는 땅 분배를 그만두고 뭘 짓느냐? 해막을 짓고 땅 중단하고 해막을 짓고 해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겨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재충전을 시켜요.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가 조금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된다 이러면 기도합시다. 기도인을 한번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부흥합시다. 그래서 부흥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충전을 해가 다시 나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낸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회막 짓자는 거죠. 회막을 지으면서 요셉 자손을 왜 미친 불평과 원망을 회막 지으면서 요셉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확 다 집합시킨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아주 현명하고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가족들이 좀 뭐하다, 애들이 좀 무슨 막 불편도 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래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요, 모든 유충과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유익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좋은 시간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효과가 여호수아가 지금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마찰할 때에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살아나요. 이게 안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 방법, 지금 내 방법대로 가다가 실패했어. 잘 안 돼. 고통이 있어. 괴로워. 그러면 빨리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을 받아줘야 믿음이 살아나요. 계속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가면 틀림없이 제가 한 줄을 폈는데 개런티 하는 거는요, 해보세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왜 하필 실로냐는 거예요. 그 많은 장소에 뭐 가까운데 아무데나 지으면 되는 거지. 왜 실로에 회막을 짓는 거예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해막이 텐트라는 거 아닙니다. 저 광야에 텐트 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작업하는 그 해막. 그 해막을 광야에 출발하면서 해막이 시작되는 해막 기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해막이 가면 같이 따라가고 해막을 쓰다 가면 자기도 쓰다 가고 해막의 중심에서 또 우선하고 텐트 치고 방것을 치고 그러니까 해막을 쓰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상 어느 나라든지 해막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only one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해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막이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막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몇 사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법대로도 해보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뭘 했죠? 자기 방법대로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방법이야. 하나님이 빨리 해결 안 해주니까 자기 방법 쓰고 그리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딱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 달덩어리 같은 아들 하나 주시구나. 그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라에게서 내 아내는 아이도 못 낳는데 아이에서 어떻게 이 아들을 낳나. 이스마엘 하갈 종에게서 난 것이 자기의 애를 위해 자손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건 이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 방법이다 이거지. 그건 사람 방법이다 이거지. 그건 내 욕심 방법이에요.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사람이 원해서 이스라엘 이삭을 낳는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비극의 시가 되고 이삭은 메시아의 우리 하나님 방법하고 사람 방법 다른 거예요. 요셉을 향한 인간들의 방법은 뭐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요셉을 운명 뒤집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이게 인간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방법, 이게 다 형들이 만든 방법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만든 방법이 자기 욕심 치우게 하다가 만든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애국의 종인 대신으로 가는 이 쇼카트로 기름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네 가시야. 저놈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오, 기회가 왔구나. 너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 너를 죽일 거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틀을 만들었어. 그 사형틀을 만들면서 하만이 마음을 개방을 그런데 그게 하만의 인간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이거지. 네가 사형틀을 만들면 그 사형틀을 네가 죽이다. 실제 하나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와 다른 7 지파는 사람 방법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 방법대로 실로의 해방을 건설하면서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는 것을 갖다 불을 끄는 제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려면 이런 재충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아직 신앙생활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두 가지 찾는 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로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방법을 쉽게 알겠죠. 사람의 방법은 뭐죠? 세상 방법은 뭐죠? 세상의 방법은 소경된 이것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남으셨죠. 참 부모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고 태어나서 남으서부터 공사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부모 죄도 아니고 지금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소경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기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 방법은 자꾸 죄를 시도해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방법이 옳다, 이 방법이 옳다고 해도 그건 사망의 길.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길 같은데 그건 뭐다? 생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소가 왜 실로로 희망을 옮기느냐? 왜 하필이면 실로는 아까 문제제가 되셨죠? 하나님, 근데 결론은 하나님 한 걸 또 하기 위해서 실로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해요. 대답은 나왔지만 대답이 너무 막연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해막을 실로에 짓느냐면 첫째는 가나안의 중앙이 실로가 가나안의 중앙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도망입니다. 거미줄 맞죠? 쫙 파란선 빨간 점은 도시 이름이에요. 실로가 어디일까요? 보입니까? 여기 오신 분 보이겠지요? 실로가 여기에요. 여기 실로예요. 실로가 이스라엘 전체에 어디예요? 중앙이에요. 중앙에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빨리 올 것 아니에요. 쉽게 올 것 아니에요. 모두 다 편리할 거 아니에요. 한 구슬 갖다 놔놓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중앙이기 때문에 실로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실로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실로로 해망을 옮깁니다. 실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실로, 살렘, 예루살렘한테 살렘,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무슨 말인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평강,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로 옮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 실로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로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집중이 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씀을 읽겠어요. 예,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여기 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한글로 딱 읽었는데 실로가 사람이니까 지역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읽은 거는 실로에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실로는. 오늘 실로에 혐악을 쓰자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 여기 10절의 말씀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니까 이거는 지역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그 실로가 누구냐? 실로가 오기 전까지는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 실로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실로로 온다. 실로가 실로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로 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신자는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신자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사람 방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세상 방법, 사람 방법 많이 살았었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바꾸십니다. 신자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을 몰아서고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나는 이것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 이거 뭐 해야 대통령 선거 뭐 이거 뭐 하다가 볼 때 보면 뉴스가 뭐 아무도 못 싫어. 너무 상대방을 욕을 하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중상을 약간 뭐야?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좋은 소리 들어도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지지하고 좋은 소리가 들리는지 요즘 이거 한국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보니까 세상이 다 오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나갈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주일날 가서 예배 본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나섰다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저도 나도 욕한다. 그말 사람,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백성 됐다고 얘기하는데 나가서 행동하는 다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개혁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정씨의 아들이 어디 가든지 정씨로 하고 정씨로 살아야 되는데 얘는 어디 나가서 좀 창피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정씨의 이름을 안 대고 나 김씨요. 나 박씨로 하고 그러는데 박씨로 가고 김씨로 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동료. 아무리 그래도 지가 성공을 한다니. 괘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도 똑같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 네가 내 백성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빨리 버리지 아니하면 손해 엄청나게 봅니다. 어떤 손해 보냐면요, 세상 사람에게도 환영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환영 못 받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저 친구 예배를 하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우리하고 별다른 거 없네. 야야, 저 나이로 저 사과 약하다. 그런다고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명분이 잘 산다. 그러겠어요? 세상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면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네가 내 백성이면서 왜 세상 방법대로 사냐? 깨끗하게 맨날 다니면서 성경 끼고 다니면서 너 왜 세상 방법을 사니? 너는 내 백성 아니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사람 방법으로 살면 세상에 하늘 못 받고 하나님에도 하늘 못 받고 어쩌고저쩌고 두다리 걸쳐가지고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요새 자손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적시면 하나님 뵙도록 이게 지금 전능해 나가야 되는데 두다리 걸치가 슬슬 자꾸 지련하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내 통화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사는 그 자신 본인은 또 어떤지 알아요? 죄를 확 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알리지도 못하고 확 살아가고 들어가려니까 또 하나님 그만 또 안 가려고 하니까 그때 세상에 자꾸 또 이렇게 되는 제가 두 다리 같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괴롭다니까. 빨리 결심을 해야 된다. 이 순간에 믿음의 결심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서야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우리 지 방법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주님이 뒤따라다니면서 이게 그렇게 안 해요. 그날 불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기뻐야 정상적인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비뚤심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데
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없이 받아지지 않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에요. 자, 하나님 예를 들어 봅시다. 배를 나, 발을 나, 화가 확 나. 평소에 화내는 것이 아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고 화내는 거 화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좀 내려다가 화가 팍 나오면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다. 조금 참으시오. 요 순간에 화내거든. 한번 해버렸어. 그래서 마음 들어. 그때는 하나님 좀 참으시오. 기다리시오. 또 봐주시오. 그랬는데 그게 버릇되고 나면 아무 그밖에 없어. 화가 직접 일이 있을 때 바로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내고 나면 언제나 후회하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화내고 나면 후회. 편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화내고 나면 후회. 순간에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목사가 이거지 못해. 이거 처음 배우면 잘못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 안 돼야지. 다음에 안 돼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작정해도 안 돼요. 그걸 뭔지 아세요? 그걸 내가 내 발을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화가 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든지 안 그러면 컨트롤 할 수 없으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확 맡겨버리면은 주님이 컨트롤, 그래 가져와라 내가 컨트롤 해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주님께 맡기는 게 뭘까?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화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컨트롤, 막 화내는 것도 이 컨트롤 하는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100% 주님 앞에 다 내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내가 다 치고 내가 컨트롤 하라니까 열나는 거지. 머리에 김이 나는 거지. 김 나면 못 견뎌요. 열받으면 못 견딘다니까. 열받아가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니까. 좀 쉽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걸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참 이지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 방법은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같이 시작. 내가 어떻게?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전율을까?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얻을까? 어떻게 내 고집대로 할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까?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아시죠? 이건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전율볼까? 이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조금 별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삭삭삭삭 넘어간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순간에 내가 이 내 재미 때문에 조그마한 그 재미 때문에 싹 주님 밀어버리고 내가 탁 퇴치하면 그 순간에는 주님이 헌신 작동합니다.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좋은 기도하고 결론 가까이 같은 얘기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듣는 겁니다. 십자가를 딱 치러보니까 바로 가십니다. 정신없죠. 십자가를 하는 거야. 치러
쭉 바보가도 저 병신가도 주고 그게 눈에 보이면 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재미도 없다. 손해보는 거다 틀렸다잖아. 저 바보처럼 보인다. 저 병신처럼 보인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재미가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기 가치가 있을 게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 병신같이 보여.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 바보같이 보여. 이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이야 멋있다, 여기 재미있다, 여기 은혜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여. 그러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야 임마 따라오지 마 하고 밀어내도 따라갑니다. 막 옹기 들고 따라오지 따라오지 못하게 때려도 따라갑니다. 얻어맞으면서 따라갑니다. 왜냐? 그게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게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대로 갑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좋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는 바보같이 보여. 세상 방법이 더 지혜롭고 더 좋게 보여. 그래서 세상 방법 쓰는 거지. 이때는 세상 방법 가다냐. 또 이때는 또 아유 안 됐네. 하나님 이때는 생각하면 또 조금 더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있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직권이 많은 지식가이고 되지도 않는 자존심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 밀어내고 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같이 살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요수아가 오늘 시로에 옮기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방법 밀어버렸다 이거지. 왜 세상 방법을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십자가와 이걸 딱 제하고 나면요 세상에 다 살아도 제가 말씀드린 원리 그게 좋은 겁니다. 십자가를 빼도 그 방법이 낫다고요.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마하는 교회가 원래의 정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방법대로 십자가가 내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가치있게 보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솔직히로 여러분들 털없이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진단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진단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냐. 당연히 감격스럽고 익사이팅하고 저는 이 설교 몇 주 전에 준비해놓고 오늘 설교하려고 너무 기뻤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이 다 하다 보니 자꾸 설교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줄였는데 그래도 벌써 시간 나왔어요. 세상 방법은 삶을 살수록 괴롭습니다. 사람 방법은 삶을 살수록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삶을 살수록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만하게 예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여 이 길로 달려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삼으시고 세상 방법이 좋을 것 같아도 세상 방법을 쉽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지를 알았습니다. 안 봤는데 지나가다가 5개월짜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10통씩 씻어다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게에. 그 친구는 지나가는 길에 물을 자기 집에서 받아다가 와서 또 주고 가요. 여러분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스페니시 통역도 잘 못합니다. 단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페니시 통역을 붙이는데 지금 통역사가 4명입니다. 신학교. 우리 정 목사님 감히 도와주는 분. 그리고 목사님들이 LA에서 10분이 되었어요. 신학교는 제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간단하죠. 주님 목사님들 안 오면 나 문 닫습니다. 신학교 보내주세요. 아리조나 LA 통 털어서 5년 만에 제가 6번 쪽을 나와요. 간성하라. 우리 정 목사님 가만 안 닫는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지에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임 이게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성교지가 두고 2달, 3달 어디 가는 분들 보면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비즈니스 할 때보다도 더블로 성교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오늘 끝나면 또 올라가죠. 새벽 1시간 2시에 올라가요.